2022년 3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에서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지금까지 그 공간에서 어떤 음모가 진행되었는지를 모른 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마음에 들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은 이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에서는 당연한 듯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확실히 알았죠. 분명 에서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말합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그가 누군지 몰라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삭은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까 빈 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없던 것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삭은 비록 일이 틀어진 것을 알았지만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자신의 축복을 번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 번 뱉은 말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말의 위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말로 선을 창조할 수도 있고
악을 창조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을 창조하는 것은 축복이요, 악을 창조하는 것은 저주였죠. 저주를 함부로 할 수 없듯이 축복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한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삭은 자기가 야곱에게 한 축복이 비록 자기가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이미 자기의 입에서 나왔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하셨으니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는 소리를 질렀고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은 에서의 이 울부짖는 모습이 측은했겠지만 그의 이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를 다시 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분명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거라고 축복했는데 에서에게 이 축복을 한다면 축복은 서로 모순이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순간 그 말들은 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이삭은 에서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붙여주신 그 말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삭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 갔다고 그 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에서는 야곱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는 이전에 야곱이 붉은 콩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러나 결국 그 거래 이후 모든 것들이 틀어져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겨 버린 것이죠. 아니, 어쩌면 태생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이 말의 숨은 의미는 사기꾼 내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일지 모릅니다. 에서는 억울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이삭은 절망적인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나 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무슨 말이라도 들어야 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 일이이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말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기도는 에서의 울분을 키울 뿐이었죠. 이삭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이 축복의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저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축복은 축복이죠. 에서의 삶의 방식은 농사를 짓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아마도 약탈이나 용병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대로 그는 아우 야곱을 섬기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예언처럼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며 매임을 벗을 날이 오게 되죠. 이 일은 유다 왕 여호람 때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런데 과연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해서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기화로 형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삭의 모든 소유는 에서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에서에게 화해의 징표로 많은 재산을 나누게 되죠. 둘은 모두 거부가 되어 함께 살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세일로 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의 자녀들은 모두 족장들이 됩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에서는 과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물질적인 복과 자손의 복은 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가 받지 못한 것은 영적인 복이죠.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 안에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죠.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임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삭이 복을 좀 분산해서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을 올인했죠. 이것이 과거의 사고방식입니다. 장자와 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어쩌면 야곱은 이 불합리한 제도에 도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후에 그가 자녀들을 축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손을 어긋매끼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죠. 이것은 장자라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야 한다는 야곱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전체가 야곱이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 축복하는 축복의 말들로 채워져 있죠.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자기에게 올인되어 형 에서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게 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12명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축복을 일일이 다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야곱이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니 마음이 좀 짠합니다. 어쨌든 일은 저질러졌고 에서는 상처를 받았으며 야곱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 일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삭의 말의 무게입니다. 그는 분별하지 못하여
그가 생각하지 않은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지만 2번의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지 않았죠. 비록 실수는 했지만 자신의 그 실수 위에서 옳은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축복이 축복되게 한 것이죠. 말의 힘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입으로 2말을 할 때 말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내가 뱉은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그 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말의 무게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은 속았지만 그가 한 말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저도 제가 한 말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의 힘을 단련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 뱉은 말이 있다면 바로잡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